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윤의 일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모든 수의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함을 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유제의 교회를 늘 붙들어 주셔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소원들이 그 속에 담겨있게 도와 주옵소서. 여름 서머 바이블 스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모든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큰 잔치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지는 새롭게 무장되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겸손히 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결코 내 손으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니까 당황한 이 고양이가 도리어 쥐를 피해 도망가는 그런 재미난 영상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형편을 놓고 보자면 사울은 쥐를 잡아 죽이기 위해 쫓는 고양이 같고 또 다윗은 궁지에 몰린 쥐와 같습니다. 다윗은 궁지에 몰렸으니 이제 고양이를 한 번쯤 물만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결코 고양이를 공격하거나 물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관심, 지금 현재 이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1절이 잘 나타내 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었던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1절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설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 혹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지,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왔다는 말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을 쫓다가 포기하고 돌아왔다. 두 번째는 블레셋을 쫓다가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돌아왔다. 그런데요, 저자는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더구나 끝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끝장면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울은 곧바로 다윗이 숨어있다는 엔게디 광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위협 국가로부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아니 감히 블레셋, 너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건드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건드려 내가 너희를 무찌르겠다.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왔다. 그 결과에 관심이 없듯이 사울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이 전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주된 관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온 에너지를 쏟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찾아간 곳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택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유능한 군사라는 말입니다. 어쩌보면 정예부대, 특수부대 이쯤으로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유능한 군사들을 선발해서 모아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해 서쪽 해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울의 군대가 들염소 바위 곁을 지나고 있을 때 사울에게 신호가 왔습니다. 생리적 신호가 왔습니다. 그곳에 굴이 있어서 그곳에서 대변을 보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발을 가린다는 말은 대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볼일을 잘 보고 있을 때 그 굴 더 깊은 곳에는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참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는데 숨죽여 숨어 있는데 지금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온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흥분하고 바빠진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기회로구나,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 이것은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일 수만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도망자의 신세를 청산하고 다윗은 왕이 되고 자신들도 상당한 지위,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대변만 보고 있던 사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영락없이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한 다윗의 부하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죽이라고 강권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만히 사울에게 다가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사울을 단번에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부하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부하들이 바랬던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고 고단한 시간, 이 고난의 모든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원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철저하게 저희가 세워놓았던 원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 절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당부합니다. 굴 속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생각하지도 못한 이 사울은 볼일을 끝내고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그저 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상상하지도 못한 채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길을 가던 사울의 뒤편에서 그제서야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울을 부릅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신하의 예를 표하면서 절합니다. 사울 왕이여, 절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굴 속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죠. 방금 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그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맘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서 호소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 설명한 후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호소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나요? 어떤 신분으로 인정하면서 모십니까? 재판장으로 모시고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소환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반드시 다윗 자신과 사울을 판단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사울은 죄 없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지만 다윗 자신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당신 사울 왕을 판단하시고 보복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사울 왕의 이 모든 것을 악으로 보신다면, 잘못으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철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므로 내가 침범할 수 없다. 그런 원칙을 가졌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상황, 말도 안 되는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도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왕이 두 명 있는 꼴입니다. 기름을 누가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과 입장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과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입장, 반응, 그 모든 행동들은 정말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없어야 내 뒤에 요나단의 왕이 될 것이고 나의 왕권이 강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나는 너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행동,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는, 이 안에는 중요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과는 다르게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이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중요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이 말,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두 명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자신이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지 내가 침범하지 못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정리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을 수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다윗은 인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고단한 도망자의 신세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보고 있으니까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인내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인내가 힘들까요?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나서서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기가 참 힘듭니다. 사울은 안중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다윗과는 정반대의 행동, 정반대의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내할 수 있음을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결단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말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내하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다윗이 내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음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겠다고 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침범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됩니다. 내가 이웃을 원수로 규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친히 원수를 갚겠다고 나섰던 생각과 행동들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재판장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상황을 선한 방법으로 정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입술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 판단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친히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재판장으로 모시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맡기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